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켜주시어 찬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아니었는지, 보혈의 은총을 값없이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버이께 공경하며 감사드리는 주님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머무르는 가정마다 구원과 생명이 가득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연로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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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둘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왔고 하나님 믿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어둠과 부족함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매 주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의 마음과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두고 분열하고 싸우며 마음 달리하는 가정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통해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서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실한 모습, 있어야 될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서로 나누며 돕고 섬기며 기도하며 세상 품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전기 문제가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어렵게 얽혀 있는 정치의 문제 또한 풀어주셔서 이 땅의 어둠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고백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점으로서
아니어도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하네.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별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음이 멀리지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선하신 누가 구하리까.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웃시세 문을 나눌게. 진짜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술모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리고 조금 더 큰 과정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 정말 많죠? 예? 정말 좋은 가정은 뭘까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오면 그 사그나 파밀리아라고 해서 가족 성당이 있어요.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가우디 건축물 보지 말고 목사님의 가정이 그거보다 더 멋진 가정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옆에서 웃으면서 얘기해 주신 분의 이야기 정말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요즘 이렇게 공직자 청문회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 정말 별별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정, 좋은 가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좋은 가정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조금씩 다 생각이 다르죠. 오늘은 믿음의 가족인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홍수 시대죠. 교파만 해도, 우리 개신교만 해도 무려 큰 것만 8개입니다. 그 밑으로는 교파가 도대체 몇 개,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세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듭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 기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교회, 그거면 될까요? 내 신앙 고백에 맞는 교회 찾으면 될까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에 빠져가기 쉽고요. 가족이 그래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자녀도 좋고 딸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찾다 보면 그 가정은 콩가루 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곳이 안정적이라서 좋고 조금 진보적인 것이 앞서가니까 좋을 거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말에, 그리고 교회라는 말에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 있을까요? 좋은 가정 있고 나쁜 가정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은 사랑이 있는 가족이 그게 가정이고요.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것은 곧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이 내 고백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신앙,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좋고 나쁜 것인가를 떠나서요, 정말 바른 신앙인지, 그리고 바르게 건강한 가정인지를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 물음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바를까요? 저는 그것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요,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건 일상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안 속한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참된 가정의 사랑은 그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을요, 일상 속에서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세상, 그 거룩함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일은 성경에서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거는 모세니까, 내가 사는 세상,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사랑은요,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곧 삶의 행동이 되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몸으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어찌 가정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의 바름과 좋음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와 가정은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 사그라 파밀리아를 얘기하거든요. 성가족이라는 것이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내부를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가정,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우디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말이죠.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카톨릭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을 모두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결과 순명과 청빈의 요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결이란 무엇일까요? 정결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순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청비는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건에 애착해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와 내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엇같이 여겼다라고요? 그 마음이 바로 청빈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찌질하게 사는 것, 그거 청빈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어떤 가진 것, 내 소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카톨릭까지는, 15세기까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결과 순명과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해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세인트를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나 어렸으면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서 성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성인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그러한 목마름에 대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그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가족 모두를 성도라고 부르고 모든 믿음의 가정을 성가정, 거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것을 카도슈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분리되었다, 격리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에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구약성경은요, 율법은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같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좀 다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잘 나옵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해서 합격해야, 그 합격증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교회 믿음은, 교회와 가정은 이러한 거룩을 실천하는, 이 거룩을 체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고백,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고백이요, 이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왜요? 거룩한다라는 거,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가만히 보아도,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서원을,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그래 너는 목회자 되기에는 딱이다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 대신 제 옆에 있는 제 친구에게는요, 모든 분들이 야 너는 목사 되면 참 잘하겠다, 참 잘하겠다. 그래서 학생 때도 목사님들이 불러다가 걔만 특별하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너 목사 돼야 되지 않겠니? 신학대학 가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도 원하시던데 막 이렇게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너 주변에서 그렇게 권하는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자기는 목회자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무게를 살아낼 자신이 없다고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여서 자기는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 되고 말고 동생이 대신 목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신비, 그것이 사실은 거룩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있어요. 그 신비 때문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가족하면은 우리가 그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가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거룩함이라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룩함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함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거룩함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지만 세상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일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는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열심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 길손에 대해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분이 그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손인 예수는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 집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탁을 섬기고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 그때 이제 우리가 잠자리와 식탁을 베풀 테니 우리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치 성찬식을 연상하는 듯한 식사 기도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상의 밥상에서 밥을 나눌 때 거룩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란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양식을 나누고 함께 밥상을 나눌 때 그것이 가족이 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밥상의 나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묘한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요 물질적인 그 밥상에, 그 양식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밥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상의 거룩함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거룩이란 것이 그래요. 거룩한 것은요 특별한 장소, 멋진 곳, 가치 있는 곳, 귀한 곳, 비싼 것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속된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일상을 떠나서는요 별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요 일상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그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그것은 우리의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나눌 때, 우리의 밥상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떨어져 있지만 가족은 하나라고 하는 말은 밥상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떨어져 살지만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며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는 날마저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란, 그리고 가정이란 이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80세 인생 실패자, 인생 누적, 못난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듣기 전에 그는 신기한 걸 봤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그는 거룩한 곳 가고 싶어서 그 나무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보면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왜 벗어야 돼? 야훼 그 뜻은 뭐야? 우리는 자꾸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안 타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그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인생 80대도 장인, 재산, 그 양이나 치는 인생 실패자,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지명수배되어 있는 모세, 살인자였던 모세, 실패한 정치인 모세, 그 실패의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굳이 올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에 실상이 있습니다. 정갈과 벌레가 있고 뜨거운 광야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거요. 거룩함의 표현이다, 경배의 표현이다. 제가 생각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건 불교식 표현이에요. 불교, 우리가 미얀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여기 좋은 곳에 들어갈 때, 아니면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 다 벗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가던 난리 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학적 접근이죠. 그 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서 있는 곳, 그것은 위험과 척박한 곳입니다. 정말 발바닥에 따끔따끔거리고 벌레가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발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험한 땅, 그 척박한 땅에 무방비 상태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다. 떨기 나무가 불타는 곳이 아니라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자 다가오기 시작한 그 모세의 자리,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철저한 믿음입니다. 내 땅의 이 위험함,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동경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믿음 찾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이제 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잖아요. 더 이상 안 찾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보니 내가 양쳤던 곳, 내가 서 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서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문제도 있지만 각박하지만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삶의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고, 그러한 열정과 믿음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함을 보고 들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많고 괴로움과 걱정과 눈물 있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들이, 소위 말한 넘사벽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와 자녀끼리 그 넘사벽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졌을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성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거룩함의 열매, 신비의 은총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룩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힘과 은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 어려움보다도 그것의 결과가 두려운 것이죠. 그 아픔이 무서운 것이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결과, 어떤 죽음을, 그 쓴물들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더 두려워할 일, 더 무서워할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마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가정 위에, 그 공동체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의 신비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가정들마다 있는 넘사벽들, 그 괴로움들, 우리의 올무들,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자 그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장벽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실패를 놓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도끼를, 그 어두움을 주변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맡겨두는 것,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는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 앞에서, 그 안에서 결과를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상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40일 철야 금식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이리도 저리도 산으로 들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일상에서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잘 지켜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 세상의 이끌림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는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카지노 카피탈리즘이라고요. 도박성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돈 놓고 돈 먹기인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 당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요. 걱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에 자꾸 그걸 품잖아요. 그럼 그것이 썩고 썩어서 독기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양들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변 옆에 사람까지 좌절시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요, 그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의 그 독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일상이 깨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참 미련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망 품고 즐거워하며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마음의 초점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생명 있는 따스한 가정과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거룩한 성가정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러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가정은,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이러한 일상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성가정은, 거룩한 가정은 이 복음, 이 일상의 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은총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증거 삼아서 복음 전하는 신앙이, 공동체, 그리고 바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부활의 거룩하고 선한 그리고 소박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 따라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교회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깨끗한 마음 창조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담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함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려주시어 이 땅에서 주님 나라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 전하는 데 힘쓰는 가정,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기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그 외국과의 왕래와 또 지원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다시 잘 건강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많이 어려운데요. 이때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섬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불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예물, 새벽 작정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가정들 그 손길들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그 은총의 열매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가정들 그리고 그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오늘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삶의 열매로 거두기 위하여 선함과 지혜로 갈릴리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미얀마 한인연합회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5월 둘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